자,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 또 없어? 아마 부드럽다라는 말을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온유하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린 사람들.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는 사람. 서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순한 사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두고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모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조건 세 번째가 뭐? 온유한 사람. 그럼 이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처럼 성품이 좋은 걸 가리키는 걸까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드럽고 얇고 착한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두 번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의 가치와 같아요, 달라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그럼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논리에 따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계속 팔복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원하시는 모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죠. 자, 팔복은 한 관계된 것이기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 말은 뭐? 그 말은 뭐? 뭐가 필요하다? 성경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안 띄워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져올까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이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 같아요? 그쵸, 사람을 죽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쉽게 화도 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온유함, 그 기준을 가지고 모세에게 빗댔을 때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봤더니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는 거. 그럼 그 뭘까? 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넘겨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해가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자, 아까 제가 모세를 해서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화를 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 온유하다 라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유하다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평가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내가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화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한다. 자, 그럼 온유한 자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절제 잘 해요? 자, 쉽게 말하면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격동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막 분노가 나는데 잘 절제할 수 있냐라는 거. 그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들어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해요. 화가 나도 뭐라고요?
화가 나도 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분노에 의해서 감정이 격동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자, 지혜와 온유함이 같이 나와. 이 말은 온유함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행동을 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신지, 정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운 행동인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평소처럼. 근데 이상하게 뭔가 화가 나요. 그런 모습들이. 평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격동하는 날이 있어요.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유난히 어느 날은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을 잘 보면 견뎌내요, 버텨내요, 절제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런 모습이 온유한 자에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에서 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욕하는 친구 많죠? 쉽게 화내는 친구들, 거리 두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유모를 감정의 분노를 한가 친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25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변에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드는 거죠. 어느새 나도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오해하시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친구를 만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럼 친구 만나지 않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도 하라라는 거.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나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이걸 잘 실천한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으로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2절.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 자, 그 당시 왕은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시위라는 사람이 다윗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욕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야? 짜증난다. 또 어떤 마음이면 그쵸, 화를 내기도 하고. 다윗이 화를 내게끔 자꾸 그렇게 만들어라는 사람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마음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때마다 감정이 요동쳐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빴다가 짜증났다가 또 다시 좋았다가. 여러분들 매주 보면 어떤지 알아요? 지난주는 분명히 기뻐하며 웃으면서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 주는 표정이 썩.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격하게 계속 요동을 해요. 그때 온유한 자는 한 사람? 하나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했으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얻는 복이 무엇이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우리나라에서 땅은 뭐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소유한 거죠. 자, 그럼 그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땅은 약속의 관계가 담겨 있어요. 그냥 대가를 지불해서 내 소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사이에는 언약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말은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박혀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땅에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에 따르면 그럼 그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아가지 않는 것. 몸은 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땅에 살고 있지 않는 것. 우리랑 개념이 다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봅시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3장 21절에서 23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네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우리 거래요. 근데 23절에서 너희는 누구? 그리스도의 것.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실패자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전가 아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그 분노에 대해서
기도하며, 아니면 내 주변에 분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봅시다. 오직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열매 안에 뭐가? 온유가 있다. 이 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야? 내 기준에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 기준에 화가 나는 상황이면 화를 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자, 이거부터 훈련을 합시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다시 학교로 가겠죠? 내일부터 세상 친구들을 만나요. 분명 그 안에 욕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감정이 요동치는 중이들, 사춘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막 감정이 요동칠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잠잠히 지퍼를 그리고 속으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짜증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달라.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기도부터 해보세요. 기도부터 해보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정말 이렇게 한 주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